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의 진가를 제대로 잘 알아보기가 참으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면까지도 또 그 사람의 그 내밀한 면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사람의 배경이나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못 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같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바라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심으로써 그때 그분에 대한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셨다고 또한 적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무엇을 하시다가 이렇게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길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으로 가게 되었고 또 그렇게 그분을 칭송하게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사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6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8개월을 보내시게 되셨는데요. 물론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해 주셨죠. 예를 들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일을 행하신 그분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에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놀라운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분께서 칭송을 받으실 수도 있으셨던 것이었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는 어떤 한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 그 중심에는 성령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시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이곳저곳을 다니셨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그분의 사역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성령의 함께 하심이 늘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셨을 때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도 성령이 그분께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게 되셨을 때에도 그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 그분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런 그분의 그 삶을 인도하고 계셨고, 또 그분이 행하고 계신 그 사역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고 계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쩌다가 예수님께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해 주신 그런 일이기도 했다라는 것인데요. 제가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보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의 영으로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서 그분께 임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었고, 또 그분을 이렇게 또한 사용해 주시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령을 그저 이 예수님께만, 그리고 이때만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성령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허락해 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셨고, 또 그렇게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사야 6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처럼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말이죠. 마치 이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분께 돌이켜 반역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시게 되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런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그 시대를 살아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우리 중 그 누군가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 누군가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성령의 근심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권면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계신 이 예수님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나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바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고 또 멈춰서게 하시는 대로 멈춰서며 늘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고 멈춰서게 하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여러분의 그 모든 삶과 그 모든 사역이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과 그런 사역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살아온 나사렛 동네에 이르셨을 때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성경을 읽게 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는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현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사탄의 지배 아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현세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이 은혜해라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신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는데요. 그날은 매 50년마다 지키는 날로 그때는 노예들도 풀려나고 빚도 탕감되고 또 자신의 땅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분이 오시면 이와 같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실 것인데 그것은 바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인간이 사탄으로부터 풀려나고 진정한 자유를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어져야 했던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케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읽으셨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 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 이런 회당에서는 어떤 말씀을 읽게 될 때 그날 말씀을 읽을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말씀이나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관례대로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그날 읽을 말씀을 뽑아서 그날 말씀을 읽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고서 그것을 그대로 찾아 읽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라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직접 선택하셔서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읽을 그 말씀을 이렇게 그분께 전달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그분이 직접 읽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뒤이어서 나오는 이 말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언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그 말씀을 그저 읽으신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또한 선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이렇게 말하게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위상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초기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던 그런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 그들이 바르게 이해하길 원하셔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 오신 그런 분으로서 지금 그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임을 그들에게 분명히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가고 계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셨지만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그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분으로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했고 또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만 계속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들에게 보내신 그 진짜 목적, 즉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그들이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결국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바로 이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 구원자로 온전히 바르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저 그분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복음을 듣기만 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사렛 회당으로 모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 놀라운 복음의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신 것처럼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절대적 진리, 그 유일한 구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이것을 진정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을 것인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이 구원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언제나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셔서 이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바로 그날까지 이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으로 놀랍게 여겼지만 곧 이렇게 또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배경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요셉의 아들로서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자라가신 모습을 함께 보아온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붙잡혀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도 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사실 이때 이들은 예수님께 그런 말이 아니라 따로 바라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곧 이런 의미였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서 자신이 용한 의사임을 드러내보아라 라는 이 속담을 인용해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너희는 내게 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호기심과 흥미거리를 채워주기 바라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완악한 그 마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두 명의 선지자, 즉 엘리야와 엘리사를 예로 들어주시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이 두 선지자를 예로 들어주면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계셨던 것이었을까요? 먼저 엘리야 선지자는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를 귀하게 여겨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를 이방인의 땅인 시돈 땅 사렙다로 보내시면서 그곳의 한 과부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엘리사 선지자 역시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주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문둥병자들은 선지자인 그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누구도 그에게 나와서 그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였지만 오직 이방 사람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만큼은 그를 믿고 신뢰하였기에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두 선지자에게 그렇게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나사렛 회당에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그들의 그 완악함을 꼬집어 말씀해 주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때 이 말을 듣게 된 그들의 그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향해 화를 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분을 마을 밖으로 끌고 가서 그분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조용히 지나치시고 나서 이후 가버나움으로 완전히 이사하시면서 그곳을 자신의 본동네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고 그분을 함부로 대했던 그들이 누구였는지를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었던 바로 그런 유대인들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들이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는 만무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대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분을 홀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떠나시면서 그곳을 떠나시게 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곳이 그저 그곳 회당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그동안 거하셨던 나사렛을 완전히 떠나시며 가버나움으로 완전히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회당뿐 아니라 그 마을을 완전히 떠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을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교회들이 속한 그 나라를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진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 회당에 모인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어떤 기적만을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그 어떤 기적만을 그렇게 바라는 자들만이 그곳에 채워지게 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과 그 말씀이 아닌 그저 자신들의 흥미거리와 재미거리를 채워줄 다른 것들만을 그렇게 쫓게 된다면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언제나 머무시고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머무는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언제나 머무는 이 나라 이 땅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